진단이 되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진단이 됩니다. 지금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내 영광,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 찔리고 내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낸다 그랬거든요. 이게 드러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영적인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고 삶의 문제거든요.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봐요.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이제 물을 마시러 현관이 나와서 물을 마시는데 마이크 소리가 납니다. 주한사동 모든 주민들은 나오셔서 뭘 받아가시래요.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한사동 모든 주민들이라니까 우리 교회도 속하잖아요. 그래서 뭘 받아가려나 그랬더니 음식물 찌꺼기 통을 받아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음식물 찌꺼기 통을 받아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음식물 찌꺼기 그냥 젖은 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 바켓에다가 그 통에다 넣으면 물이 쭉 빠지고 거의 이제 건더기만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해갑니다. 이러면서 방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죠. 아이고 물 먹으러 잘 나왔네. 교회는 뭐 다른 사람 없잖아요. 나하고 우리 부목사는 자기 방에 설교 녹음인가 뭔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이때 참 물 먹으러 잘 나왔네 때마침.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찌꺼기를 버리잖아. 그래서 그 마이크 소리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가지 다 나와서 이거 통을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이마트 그 앞으로 다 모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난 당연히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그렇게 일일이 다 그거 우편을 붙일 수 없으니까 동사무소에서 동네 하는 줄 알고 내가 잘 나왔네. 그리고 쓰리빠 싣고 갔어요. 가가지고 차 앞에 서고 있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남정네 여자분들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보여요. 그래서 내가 참 잘 나왔다. 내가 이 받아가지고 교회에다 두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봉사하고 이렇게 하겠구나. 그러고서 그렇게 서고 있었어요. 서고 있었는데 다 한 거라도 사람들이 왔는데 그 차가 있잖아요. 차 있는 쪽으로 다 오래요. 두 줄을 다 서래요. 두 줄로 다 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차를 중심으로 두 줄로 쭉 서라고 그래요. 자기가 줄 것이 세 가지나 있대요. 줄 것이 세 가지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뭘 주나 그러고 이제 그 밖에서 주면서 거기 필요한 물건을 주겠지 그러고 난 거기 또 서 있었네. 서 있었더니 이분이 처음에는 수세미를 주더라고요. 이 수세미가 너무 좋은 거래요. 일단은 봉투 하나씩 주면서 거기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챙기고 있었지. 그랬더니 앞집에 아저씨가 목사님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랬죠. 그때도 난 몰랐어요. 뭔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서고 있었어요. 이제 이분들은 알고 나온 것 같아. 서고 있었더니 그 다음에 뭐를 꺼냈냐면 비누를 꺼냈는데 이거 피부병에 너무 좋은 피부인 건데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면 이렇게 이거 바켓을 주면서 농협 마트를 소개하고 저 시골에 있는 농사를 이 찌꺼기를 다 그 마른 찌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퇴비로 사용한대요. 썩은 찌꺼기가 가지면 안 되니까 퇴비를 사용해가지고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런 농산물을 내가지고 이런 것도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켓을 주기 전에 이런 거 다 소개한다고 농협 마트에서 이제
직거래 하는 거 이런 걸 소개한다고 그러면서 그걸 내놓고 이거 말고 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있다 그러면서 그때서야 내가 눈치챘어. 예, 동사무소에 나온 게 아니고 그 물건 팔러 나온 거야 보니까. 이 양이 이제 쪽팔린 거 계속 있을까 했다가 뭐 줄 거 많다니까. 근데 가만히 눈치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선전할 게 많은가 봐. 팔게. 그래가지고 그냥 수세미 하나만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 줬어요. 야,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다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건 뭐 팔라 그러는 거죠. 그게 뭐.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뭐예요? 그게 나 세상을 향한 내 수준이야. 제가 세상을 좀 알려고요. 자꾸 알려고 뉴스도 자주 보고요. 신문은 제가 앞에서부터 뒤가 쫙 봐요. 그럼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정치면 사회면 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설은 꼭 제가 이제 챙겨서 보고 이렇게 한다고요. 갈발트라는 신학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들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의 그 물정을 알아야지만이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제가 언제 실감했느냐, 제가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 청소년들이 뭐 연극도 하고 막 이런 때인데 제가 이제 거기 갔어요. 근데 VIP실에 이제 목사님들 쭉 들어가서 앉았는데 어떤 예쁜 아가씨가 앉아 있더라고요. 예,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강서로교회 정암옥의 목사님이 있어요. 옆에 앉았길래 목사님 저 아가씨는 누구야 그랬더니 속으로 손담비도 몰라. 손담비도 몰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손담비가 누구인데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니 나간 다음에 그 손담비가 나간 다음에 손담비도 모르냐고. 그렇게 가서 목회를 되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난 오한이 벙벙했죠. 근데 그 아가씨가 바로 가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손담비 내가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가수예요. 왜는 줄 아세요? 요새는요 아이들 때를 지어가 나가지고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노래하면 기가 갖고 난 이게 보고 저 몇 명이야? 숫자를 세어봤다 아무리 세어도 8명인지 9명인지 헷갈려. 얼굴도 다 비슷비슷해. 그런데 손담비는 제가 확실히 압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막 핀자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노래 가사도 얘기하면서 미쳤어 뭔가 하여튼 간에 가사도 얘기하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그거 세상 모르면 목회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약간 핀자를 받고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야. 이게 아니야. 세상도 알아야 되거든. 여러분 세상은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그게 내가 세상을 아무리 안다고 그래도 내 수준이야 그게요. 그러고 나서 마이크 들고 떠들고 다니는 거는 그거는 장사하려고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아요? 오늘 처음 아는 거야? 다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 세상 삶의 수준이 높은 거야 말하자면. 나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당히 부끄럽더라고요. 글쎄. 이 육신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다르지 않아요. 분명히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어도 여러분 예배 들 때 나는 다 보고 말고 나는 믿음 있고 안 그런 척하고 표정 관리하고 있어도 하나님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알아요. 저도 웬만큼 알겠더라고요. 하도 같이 오래 있다 보니까 알겠어요. 그게 영적 수준,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 자체가 지금 믿음이 지금 수준이 좀 있고 없고 그건 나쁘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사람마다의 어떤 정도 차이가 있어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지만이 여러분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나처럼 속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신앙생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그 축복,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라니까. 예,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의 불신자와 같이 세상의 육신의 물을 잘 대야지만이 행복이고 그게 성공이고 축복이고 누린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였죠? 어떻게까지 우리가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만나보니까 기뻐하는 자요. 예.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분명히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 부유한 자거든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예수 믿는 것 자체로 완전한 축복 다 받은 거거든요. 우리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이에요. 이 믿음이 내게 실제 되지 않은 만큼은 알고 있어도 사실은 육신의 삶에서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 주의 종들 여러분들이 예수의 중매장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중매장이어야 된다. 즉 예수 신랑을 세상의 사람들이 바르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또 주의 종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 즉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그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 믿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어떤 거가 비슷하냐 하면 우리가 결혼해 남자 여자 결혼해서 그러면 한 방에서 알코올 당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도 각방 쓰고 있어. 따로따로 살아. 소보도 닭보도 살아.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은 또 있다고. 연세가 높으신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이렇게 귀찮대 서로가 그래가지고 방을 각방 쓴다더라고요. 따로따로 쓴다더라고요. 각방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침대를 놔도 이렇게 따로따로 마주보고 온대요. 그래서 지금 굿나잇 그러고 잔대요. 별로 감동이 없는데 어째 뭐 여러분 안 그러니까 그러겠죠. 이게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 하면 우리 예수 신랑하고 우리는 지금 신랑 신부의 관계로 산다고요. 그런데 마치 결혼하고도 따로따로 이렇게 당신 따로 나 따로 사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냐. 이해가 되시죠? 주님과 함께 살길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은 우리의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수준을 지금 쭉 오전 말씀을 쭉 들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도 아직 어린 성도의 믿음은 전부 육신적인 것으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랬죠. 오늘 오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너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삶이 고달픈 거예요. 읽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았구나. 이게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에요. 또 이렇게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원망 불평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어보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항상 그의 생각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교 성도들이 다는 아니지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한두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힘든데,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에이, 너희들 나는 상관없어. 이러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배척을 당하면서도 항상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 성도들을 다 가슴으로. 오늘 이제 27절,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항상 마음에 짐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뜻대로는 근심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줬잖아요.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은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염려를 했나?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세상을 못 이기고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거든요. 우리가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눌림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짓 종들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속고 있죠.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 있죠.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이러면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제대로 반듯하게 학교 생활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일찍 집에도 돌아오고 그러면 부모가 걱정 안 되잖아. 이건 나갔다면 걱정이야. 이건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는지 중간에 뺑소니를 쳐가지고 게임방에 가 있는지 영화관에 가 있는지 어떤 나쁜 애들하고 돌아다니는지 이런 후대도 우리 교회는 없지. 근데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자식들을 둔 부모들은 집에 들어와야 얼굴 봐야 안심이 되잖아.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 자녀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마찬가지야. 지금 바울은 복음으로 나온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 소식 들려오는 곳마다 보면은 우상숭배에 빠져있지. 교회 안에서 뭐 서로 시기하고 묘하고 다툰다 그러지. 뭐 주의 종들 잘했다 못했다 막 이러고 있지. 이게 아직 믿음이 어리잖아요. 수준이. 그러니까 그들이 다 믿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속에 눌리는 게 날마다 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이렇게 순회하다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불러서 만나잖아요. 그 장로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이 쭉 사도행전에 쭉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때 그런다고요. 내가 3년 동안을 당신들을 향해서 3년 동안을 날마다 눈물로 가르치고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만히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의 그게 그런 뒤꿈치도 못 쫓아가지요. 그렇지만 이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돼요. 정말 복음을 속에 들어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하거든요.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믿음은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은 계속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매여서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육신적인 삶에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성도들을 알기 때문에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성도들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애통하단 말이에요. 예.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안 되어지면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실족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아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더니 잘 됐다. 예. 항상 가신으로 타더니 잘 망했다. 이런 주의 종들이 아니잖아요. 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에 방황하는 모습 보면 애탄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바울이 좀 그래요.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가 지금 간증을 쭉 했지만 실제로 그는 바울 사도는 내가 부득불 내가 지금 너희들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간증을 했지만 자랑라고 했지만 나의 진짜 자랑은 뭐냐?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부끄러운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 약점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잖아요. 바울은. 예. 그리스도만 자랑한다고.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죄의 종이니까도 그렇기도 하지만 이거는 죄의 종 성도를 따로 띄워놓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많은 평신도들도요 이 믿음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 이제 그런 과정이 많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중국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봤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그거 발각돼가지고 공산 당원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서 이게 쫓겨나가지고 거기에 나가던데 청소부를 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쁜 거야. 야, 이게 거의 믿음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죠?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당한 이 예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한 이 내용은 정말 찬찬히 읽어보면 가슴이 먹먹한 일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또 성도들을 다 신앙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진짜 내가 자랑할 것 하나. 내 약한 것, 연약한 것, 내 부끄러운 것, 그거 자랑할 것밖에 없다. 왜요? 다 주님이 하셨으니까. 아멘. 이랬다고요. 이게 지금 진짜 믿음의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걱정할 일들이잖아요. 왜? 바울은 지금 다른 일을 합니까? 주 예수를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 오냐고. 왜 이렇게 죽을 뻔을 여러 번 죽을 뻔하면서 여기 매를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만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죠. 이 곤장을 맞은 거예요. 여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태장이 뭔지 아세요? 태장? 이게 뭐냐면 이 가죽 채찍에다가 제일 끝에 쇳덩어리, 납덩어리 붙인 거예요. 이걸 휘둘러서 때리는 거예요. 그냥. 야, 이거 한 번 맞으면 그냥 피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죽 채찍으로 맞아도 터지는 건데 거기다가 끝에다가 쇳덩어리, 납덩어리라는 거 이런 걸 해가지고 때린다는 거예요. 막 살이 튀겨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요. 이런 걸 3번씩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아니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면은 배불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고요.
주의 종이니까 당연한 거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때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어 구원 받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반드시 여기에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왜 이래? 하나님 있는데,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주를 위해서 봉사도 헌신도 많이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망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무너져요. 많은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그런 간증을 한두 번 들어본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축복인 줄 좀 믿으시잖아요. 알고 있어도 우리 힘들지 사실은. 그런데 그 일들 때문에 우리 신앙을 완전 실족해서 떠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핍박을 이겨나가고요.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이, 성도들은 대적하는데, 성도들은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일도 있는데 그 성도들이 생각하면서 통화하면서 기도하고요. 이렇게 눈물의 편지를 써서 가르치고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예수 믿으시죠?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거의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우리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잖아요. 영생 부활이잖아요. 영생 부활 맞죠? 사실은 이미 좋아요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나는 요한계시록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는데 그 첫째 부활을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옛사람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둘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의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부활된 몸으로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자 보시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믿음이 있잖아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 부활이 있잖아요. 아멘. 이 믿음이 다 있는 거예요. 많은 평신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사실 이 영생 부활의 믿음 하나 가지고요 무서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갔다고요. 그게 교회 성경에 있고 교회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역사 속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 11장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한다고요. 믿음의 사람 쭉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무서운 환난 핍박, 이런 환난 핍박 중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은 더 좋은 부활로 진화의 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 뭡니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미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죽어도 묵묵히 우리 가는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작년의 일인데요. 실제로 선교사가 찍은 거. 복음을 전하는 목사네가 동네 사람들한테 불에 타서 죽은 거예요. 현장을 찍은 거예요. 그거. 실제로. 그 동영상 보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훈이 봤어요?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요. 찍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있잖아요. 막 발길을 동네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그냥 뛰어가다 이단 옆차기로 막 치고 그냥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거 보면서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갖다가 놓고 있잖아요. 그냥 쓰러져서 그냥 나중에는 도망도 못 가. 그냥 피하지도 못해. 달려들어 때리니까. 이 여자가 먼저 약하니까 여자가 먼저 그냥 주저앉고 꼼짝 못 하더라고요. 남자는 이리 차고 저리 차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나뭇가지를 갖다 놓고 거기다 불살라 버려요. 근데 그 안에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소리도 안 지르고 그렇게 맞고 소리도 안 지르고 그리고 거기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우리 성도가 좋은 평안할 때보다도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사건을 통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영생부활 확신하시죠? 영생부활 확신하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죽어도 예수 믿고 죽자고. 그건 예수를 여러분 안 믿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어요.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고 죽자 그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런 모든 환난과 핍박을 가졌냐 하면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으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있었다고요. 그는 정확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바울이라고 자기 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명이 있어요. 왜 불렀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말씀 여러분 잘 알죠? 다메섹이라는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름이 전엔 사울이었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개명했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이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단자야. 예수 믿는 이단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교도야. 그들의 수준에서 통해서 볼 때, 유대교에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 장로들, 이 사내들은 공회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공문을 받았어요. 요새 말하면 검사가 영장을 받고 수색하듯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숨어 있다 그래서 잡으러 가는 도중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아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거기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 믿으시죠?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 핍박자가 변화가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확실하게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빛을 받아가지고요. 하늘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정신을 못 차려 혼미해졌어요. 앞이 안 보여.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다메섹에 예수님의 제자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거기서 있었다고요. 그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한상 중에 주님이 가르친 거예요. 저 직가라는 곳에 가라. 그게 5사람 저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을 것이다. 가서 그를 지도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못 가겠는데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사울은 악령 높은 핍박자로 지금 소문짝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아나니아에게 얘기했다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자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 복음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고백들이 있죠. 그게 복음을 위해 사는 고백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신서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졸린 사람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 알고 있으니까 졸린 사람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졸린 사람 교회에 거의 없네요.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생명 딱 걸었어요. 이게 사명자거든요. 또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생명 걸지요. 아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직책만 들은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직분을 하나 주신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을 다 주셨어요. 삶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살아갈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속에 생명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믿어 영생 얻는 것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럼 전도지 나가서 가지고 나가는 거냐? 금요기도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의 중매장이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도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나가서 시간 있으면 그거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삶 자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 인생이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성경 인물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셉을 보니 그렇고 다윗왕을 보니 그렇고 에스더를 보니 그렇고 다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복음 전할 때문에 고난의 자리도 감춰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여자 소녀를 하나 제가 소개하잖아요. 누구예요? 아람 나라의 인질로 잡혀간 그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없다니까. 그런데 거기 잡혀가가지고 그 아람 나라의 2인자 장군, 문둥병대로 죽어가는 장군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니까. 세상에 글쎄 아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쳐들어가지고 인질로 잡혀가는데 그 믿음 좋은 우리 딸이 하나 잡혀갔어요. 그럼 세상의 사람들은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저 집에 예수 믿는 자기 맨날 교회 가만히 있고 예수 잘 믿는 그 딸이라고 자랑하더니 인질로 잡혀갔다고 망했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뭘 살아계셔. 이럴까요 안 그럴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래요. 불신자는 당연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소녀를 아람 나라에 가게 해서 아람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삶은 사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풍진 세상 얼마나 살 거라고.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주어진 삶을 열심히 연구하고 육신의 삶에 성공해야죠. 근데 그것이 주를 위해서가 돼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가 돼야 된다고요. 주님이 하신 그 일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공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주신 탤런트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주신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사명으로 사는 성도들을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요거만 하면 이제 마칠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죠? 결국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믿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믿음은 그래요. 우리의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춰보려고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집니다. 아멘.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주관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전에 되겠습니다만은 잘 되면 하는 뜻이고 안 되면 하는 뜻이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메시지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자기 죄를 다 범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한 대 맞고 두 손에 더 맞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예.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두기를 계속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두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을 그냥 놔둬요. 그러면 당연히 육신의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로 빠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 인생을 완전히 망해놓고 그때서야 천부여 이제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건 뭐예요? 잘못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해 살아놓고도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잖아요. 잘못 살은 것만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삶의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다고요. 아멘. 우리 믿음 생활의 성도들의 믿음 생활, 자기 삶에 대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 되어지고 완전히 육신적으로 방탕한 사람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 왕인 하나님이 정말 훌륭한 그 임금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요,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군 다윗 왕이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가 실수한 것, 그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그 고통을 다 받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 나갑니까? 자녀들에게 그 고통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 당합니까? 수요 예배 때 너무 잘 됐잖아요. 지금 계속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드러나고 죄 문제를 회개하게 하고, 이걸 지금 계속 지금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수요일날 메시지 통해 듣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방심하지 말고 깨어있는 손으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동시에 마귀가 하는 일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가 속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을 있잖아요, 여러분을 막 대적해서 있잖아요, 대적해서 핍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하게 이렇게 대적자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살기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거든요. 대적자입니다. 동시에 마귀는요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대적자로 핍박으로 하는데 이겨나가잖아요. 핍박으로 해서 이겨나가는데 여기까지 이겨나가는데 다른 것으로 통해서 무너지는 사람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아주 좋은 사람처럼 그 광명한 천사가 글쎄 여러분 부모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다니까. 가까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하게 좋아하는 것 그게 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죄를 범하게 만든다고요.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런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당신을 고린도 성도들이 배반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이렇게 어렵게 하는 상도들이 있어도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애통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건 뭔지 아세요? 속고 있는 걸 알거든요. 믿음이 없는 만큼은 성도들이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따라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래요. 여다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어떤 충족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목회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많이 봅니다.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분명히 나는 응답 받았거든요. 한 응답을 딱 받고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시는 걸 알고 믿음으로 이렇게 추진나가는데 그 시비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시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복음 전하면서 선교 계속 하니까 집사들이 몇 명 같이 몰려왔어요. 좋게 몰려왔어요. 목사님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우리도 빛이 있는데 우리도 그래서 장부가 많이 했는데 자꾸 남에게 퍼주고 선교만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쭉 해줬고요. 교회 일하는데도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정상적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한다 그러거든. 그래서 그냥 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나중에는 간증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간증하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속아요. 어떻게 속아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말씀도 듣고 하나님이라는 것도 보기 때문에 속아요. 내 기준,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여기에 핍박자가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주의 종 신뢰도 안 해요. 이런 거 제가 많이 봤다니까. 사단이 속는 건데. 그런데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 이 영적인 사실을, 사단이 하는 일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타난 현상 때문에 다 속는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잘해주면 좋은 사람, 조금 상처적으로 하면 나쁜 사람이 이렇게 딱 마음에 딱 되어진다고요. 바울 사도는 이미 이런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앞에 다 얘기하잖아요. 사단의 일꾼들 전에 가장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성도를 속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함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눈물의 편지를 쓰고 눈물로 가르치게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 우리의 생각으로 안 맞을 수 있다니까. 근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해서 자꾸 보시라니까.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진짜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아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성도들을 미워할 수가 없고요, 아직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말하기 때문에요, 상처되는, 이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다니까. 그것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못 보면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시험 들 수 있다고요. 모든 일어나는 일도 글쎄 전부 내 기준으로 본다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설교 말씀을 제가 여러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회주의, 자유주의, 자유, 평등, 이게 다 좋은 이론이지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지 못하면 참된 자유도 없고 평등도 없다.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요, 한쪽으로 착 치솟아 듣는 사람은 벌써 딱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듣고 뭐야 이게 보수도 아니고 말이죠, 진보도 아니고 중도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쪽에 또 좌파 쪽에 있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우파네. 제가 분명히 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주권을 줬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 자유롭게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이 땅에 살도록 그렇게 주셨다니까. 아멘. 성경적이에요, 그게요. 일률적 평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축복을 하고 성공을 해도 그게 뭐예요? 내 배경 삼아서 나 자랑하고 교만하고 갑질하고 자기 부귀영화만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국 사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이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 미국 기독교적인 문화가 딱 들어가서 너무 삶이 복음적이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돈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재산을 90% 이상을 전부 사이다 환원시키는 거예요. 재단 만들어가지고요. 그게 많잖아요. 맞아요?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도요, 서울에도 서울을 대단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요, 성북구나 저쪽에 이렇게 가보니까 진짜로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동 하나도 없이. 그런 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아니, 큰 회사에서 정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거기다가 빌라 착 져가지고요, 방 한두 칸만 제대로 해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빌라 같은 거 탁 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세금 많이 때리는 것만 여기 걱정하고 있지. 그러니까 진짜 자유주의로서 있잖아요. 우리가 성공 축복 받아도 복음이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인생 망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사회의 주권은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평등하지 않으니까 국가가 주관해가지고 모두 평등하게 살겠다고 만들어주겠다 하는데 그게 평등이 됩니까? 역사적으로 다 보였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계층이 더 생기지.
그 제일 높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밑에 서민들은 너무너무 못 살고. 획일적 평등이 안 된다니까. 글쎄, 사람에 의해서 평등이 안 된다니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공산주의를 찬양합니까? 자유주의를 찬양합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다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일이고, 예,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 사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이론과 견고한 진리 사상이 무너진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무너져. 이게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세워진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치우친다니까. 벌써 치우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늘 발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모든 말씀과 삶을 통해서. 이 보는 눈이, 이렇게 보는 눈이 열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많은 환난, 핍박, 이걸 통해서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일이 진행되어 가는데, 저는 사도행전 16장 때 보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선교사의 복음 전환자예요. 근데 그렇게 매를 마고 감옥에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예, 간수장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뭐예요? 바울 사도의 그 완악했던 바울을 무너뜨리는 그 과정에 그런 과정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어떤 것에도 자로나오로 치지 말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랑인 것을, 나의 영원한 주인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럼 여기에 좌우로 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예, 또 올해쯤 연말쯤 가서 여러분, 예, 다시 보면 내가 여러분 말이에요, 믿음이 많이 세워져 가고 있구나 알게 돼요. 왜 알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알게 돼요. 사랑 관계 속에서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건 여러분이 지금 수준이거든요. 그렇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는 눈이 여러분 열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제대로 일어난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반응. 잘 됐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잘 안 됐다고 낭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산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그런데 이게 믿음이 안 되지면, 조금 되어지면, 조금 잘 되어지면 얼마나 거기 힘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여기 우리 중자들 다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평신도 때는 그렇게 은혜도 잘 받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러더니 왜 장로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냐고요. 하나님의 대적자로 드러나냐고요. 지금 모든 교회들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 누구가 그랬냐,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제대로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제대로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올수록,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올수록, 여러분이 뭐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그냥 부득불 내 연약한 거, 부끄러운 것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